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7장입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의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마랴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요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멕과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라니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수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수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항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바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은 바삭과 빔할과 야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넬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리와 베셀과 훅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랑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손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용사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예언하기를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야곱의 예언대로 이사갈 지파는 대대로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반드시 증거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됐고 또 신약 시대에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셔놓고 흐지부지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은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또 때가 되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성취되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거짓 우상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꾸며낸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성취되지 않죠. 그렇게 말한 자들이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어지지도 않고 거짓 선지자, 거짓 우상들의 꾸며낸 말이기 때문에 그 말들은 절대로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도 용사들이 많은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데 창세기 49장 27절에 야곱이 예언하기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대로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제 납달리 족보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납달리 지파 중에는 두드러진 인물이 없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에서 사셨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자랑할 것이 없었고 흑암의 땅이고 고통받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그곳에서부터 또 증거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없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도 아람 여인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 아닙니다. 많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거죠. 15절에서는 이제 슬로브앗이 딸들만 낳았는데 딸들도 아버지의 유산을 다 상속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녀는 동등히 존귀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을 하신 거죠. 물론 역할의 차이는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인격과 그 가치는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게 존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기록인데 근데 21절에 보게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가드 원주민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러한 슬픈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가 슬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유익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전체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슬픈 일을 당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열 지파 북이스라엘의 가장 우두머리 지파였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에브라임 지파를 복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아셀 지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33장 25절에 보게 되면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성취되게 하셔서 아셀 지파가 참 복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한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 듣는 그러한 사람들, 아주 입술에도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이름들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다 기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아세요.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형편, 처지인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또 열심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